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중동에 또 이란에 많은 폭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이란은 중동의 여러 나라에 또 폭격을 하고 있고 안타깝죠. 우리 찬양곡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모습 같아요. 피해 입는 사람들은 어린이들 그리고 죄 없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큰 피해 입잖아요.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매포교회 창립 97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매포리 158번지에 강봉희 성도님 그리고 민든이 대 6명이 5, 6명이 1929년 3월 14일 이관식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이게 우리 매포교회 역사의 첫 페이지 첫 줄입니다. 당시에는 목요일이었어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1929년 3월 14일하고 하면 요일이 나와요. 목요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3.1절 기념주일 때 잠깐 살펴본 것처럼 1919년 3.1운동 뒤에 꼭 10년 만에 매포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생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죠. 에베네셀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97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100년 선교 2세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창립주일을 매번 맞게 됩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 맞아서 말씀 제목을 주님의 교회 매포교회 하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머리, 뇌가 있잖아요.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교회.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모퉁이 돌 중심이 되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역시 에베소서에 있는 건데 주님의 은혜의 경륜이 펼쳐지는 교회.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귀한 단어거든요. 주님의 경륜할 때는 뭐냐면 주님의 계획과 함께 다스림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매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다 합해봤어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또 주님이 모퉁이 돌 되시는 교회, 또 주님의 은혜의 경륜이 펼쳐지는 교회 다 합쳐봤더니 답이 뭐가 나오냐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포교회는 하고 질문, 물음표를 붙인다면 그 답은 매포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아파트 같은 거 다 미리 짓기 전에 예쁘게 모델하우스 지어놓잖아요. 그래서 말씀 준비해도 이렇게 메모해놨어요. 우리 매포교회는 매포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천국 모델하우스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거 하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귀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있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목사님 한 분이 천국 선교를 열심히 하셨어요. 신나게 하셨어요. 천국은 귀하고 귀한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우리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다 하고 내려오셨더니 성도 한 분이 쫓아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천국 안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신 천국 그렇게 좋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곳인지, 그렇게 귀한 곳인지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정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건 너무 쉬워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천국 가신 뒤에 싫다고 다시 내려오신 분 없어요. 그랬대요. 왜 천국이 그토록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고 우리의 찬양만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 마침내 우리의 본래 고향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경험한 천국을 세상에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이 먼저 천국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얼굴이 천국 얼굴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언어, 말과 행동이 천국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돼요. 최고의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노년에 설교를 가르치셔서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에 나가게 되면 많은 설교를 할 텐데 천국 설교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천국 설교할 때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천국 설교할 때는 여러분의 표정이 천국 표정 되어야 됩니다. 환한 얼굴로 미소와 웃음을 마음껏 지으면서 은혜가 가득한 얼굴을 하고 천국 얼굴하고 천국을 설교하십시오. 한 학생이 손들었어요. 목사님, 천국 설교는 잘 알았습니다. 근데 지옥 설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스펠전 목사님이 또 정답을 주시네요. 그거 역시 너무 쉽습니다. 신학생 생긴 그대로 설교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생긴 그대로 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생긴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받아야 되거든요. 천국 마음으로, 천국 표정으로, 천국 말과 행동으로 변화받아야 돼. 우리가 문득문득 나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쉽게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래요.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럼 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뒤에는 변해야 돼요. 인격 변하고 가치관 변하고 습관 변하고 삶 전체가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도 맞습니다. 우리 매포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천국 닮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좋은 교회들 참 많아요. 우리들도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이웃 잘 섬깁니다.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고 제자 훈련도 잘하고 각자 주신 달란트 따라서 잘 섬기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죠. 이거 역시 다 합치고 묶으면 뭐가 되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매포교회가 천국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천국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한 분도 예외 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거거든요. 그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진짜 천국 본향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매포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원조집이에요. 맛으로 치면 원조집.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천국교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32절에 나오죠.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했거든요.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노예 종들이 있었고 그 노예 주인이 되는 상전들이 또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도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배운 사람도 있었고 나도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대. 서로를 파악하고 사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때문에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들과 같은 직분도 제도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답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틀리지는 않습니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 살아오는 인생이 우리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다르고 또 앞으로 추구하는 목적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틀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같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요 마음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론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사지백체라고 부르나요? 우리 신체를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운데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조그만 게 박혔어요. 따갑고 아픕니다. 불편해요. 근데 이게 온몸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내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지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포교회가 이런 천국 같은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천국 같은 교회는 귀하고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누고 섬겼는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가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과부예요? 그러니까 한 끼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다 함께 나누었죠? 이런 도움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거든요. 놀라워요. 선교지의 귀한 역사들을 쭉 우리가 듣게 되면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든 시대,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스스로 고백하냐면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면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가면 산다. 지금 우리는 너무 여유롭고 넉넉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경험했어요. 어렵고 힘든 그 시대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가면 그래도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나눔의 신비입니다. 섬김도 신비입니다. 이상하게 움켜쥐고 있으면 더 배고프고 나중에는 굶습니다. 그런데 움켜졌던 것을 펴서 나누면 넉넉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섬김의 신비도 재미있죠. 요거는 그냥 웃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 가봤대요. 가봐서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국에 갔더니 아주 산의 진미 풍성한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더래. 왜 놀랐냐면 지옥에 갔더니 똑같이 차려져 있더래. 그리고 천국의 사람들과 지옥의 사람들이 그 산의 진미를 먹기 시작하는데 천국에도 지옥에도 먹을 수 있는 도구가 내 팔 하나쯤 되는 1m쯤 되는 긴 젓가락만 주더래. 지옥은 그거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들어가나요? 길어서 떨어뜨리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이쪽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배고프다 그런 게 지옥이고 천국은 서로 잘 먹여주더래요. 섬김. 이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는 요맘 하나를 꼭 품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거 뭔가를 꼭 갖고 있어요? 좋은 것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거야. 내 거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내 게 아닌데 주님이 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나는 주님께서 맡겨준 걸 맡아가지고 있다. 이걸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 신앙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꼭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면 먼저는 감사 열매가 맺히면서 동시에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왜 당신은 그토록 많은 돈을 기부합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기부합니까? 그러면 꼭 그분들이 하는 데 뭐냐면 기뻐서요. 그래요. 기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눔까지 잘하면서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로 하여금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나누고 섬겼더니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 매포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려면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많이 팔린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몇 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간단한 예화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개구장이 아들이 장난감 가게 갔어요. 개구장이 아들이 얼마나 그토록 그동안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많았겠습니까? 눈치는 있어가지고 못 사줄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골라가지고 장난감 상자 하나를 다 골랐어요. 아빠도 사줄 마음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 계산대로 갔죠. 아버지가 장난감을
계산해 주려고 얘야 그 장난감 나에게 줘라 그러는데 이 아이가 이걸 놓질 못하는 거예요. 요거 놨다가 안 사줄 것 같기도 하고 요 놨다가 뺏길 것도 같고 해서 꼭 품에 안고 그냥 발버둥만 치고 놓질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은 버리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빼앗기는 것도 아닌데 주실 것인데 그게 아버지 마음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힘 빼는 겁니다. 내려놓는 건데 그것은 힘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늘 하는 질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라 그랬죠. 너 네 힘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나 의지하면서 내가 주는 힘으로 살 거냐. 저와 여러분들 여기 항상 답을 해야 돼요. 주님 나 힘 뺐습니다. 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좋아해요. 시편 143편 6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나 힘 뺀 거예요. 나 힘 없습니다.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손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하고 끝나는 짧은 성경 구절 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 빼시길 바랍니다. 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 2세기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펼쳐질 일, 교회 리모델링이었어요.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저 감사와 기쁨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기도했죠. 멋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두 가지를 배우고 깨달았어요. 먼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 그릇이 바뀌는구나.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이 지하부터 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저 옥상까지도 다 성부거든요. 이게 다 바뀌는구나. 그릇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될 내용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게 더 귀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거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는 어느 때부터 저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하신 거 잘 관리하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꽤 많은 재정이 확보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시고 작정하시고 해서 헌금들이 모아지고 해서 야 이거 되겠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힘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겠다, 내 힘으로 되겠다, 내 계산으로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꼭 잡혀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먼저는 십자가 바라보는 절기라고 했어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설교 내용이었죠. 두 번째 주일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바라고 붙들어야지, 그래야지 주님께서 나를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확 붙잡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야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요. 힘 빼려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려면 우리가 꼭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천국 같은 교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교회, 그게 우리 매포교회가 될 텐데
심어주시고 세워진 이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청지기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내 힘을 다 빼버리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또 많은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배포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고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